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함으로 하나님 앞에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험하고 어지러운 지난 한 주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폭우와 홍수, 재해와 전염병 속에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중등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영근 전도사님 불러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열매 맺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두 개의 절로 짧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스크린 말씀 띄워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짧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말씀은 짧을수록 은혜가 있다라는 속설이 조금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건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같은 분위기에는 어쩌면은 간결하고 남자 인생은 길고 굵게 가야 되지만 가끔은 짧고 굵게 이런 임팩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균형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에 사랑을 많이 주세요? 어떤 대상에, 어떤 것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랑을 빼놓고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거나 흥미가 있거나 내가 뭔가 좀 접촉점이 있어서 막 이끌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인간의 감정 자체가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선하다 악하다 이런 구분점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의 감정, 뭐 좋아하는 감정, 흥미 있는 이런 모든 내 마음이 점점 그곳에 혹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모여드는 그 중심이 세워져 가는 이런 사랑을 준다라는 표현이 말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사랑을 주는 대상과 혹은 그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대상과 사물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표현이 돼요. 참 이중적이죠. 근데 원래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 세계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적으로 만드셨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미 그냥 자연스럽게 선함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순수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리사욕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우리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넘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의 죄가 가득 담겨져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지금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결국 인간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케이스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의 균형을 콕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균형이 완전 한쪽으로 아니면 완전 한쪽으로. 그래서 흔히 우리는 무슨 말을 해요? 모 아니면 도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전도사님이 늘 말했지만 믿는다라는 생각과 사실은 달라요. 늘 우리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가져야 될 건 뭐냐? 믿음이 행위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내가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자녀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친구들과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 선함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정말 균형이 그냥 완전 세상으로 쏠렸다가도 하나님께로 쏠렸다가도 그러니까 완전 균형이 엇박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전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치우쳐져 있다가 세상으로 걸쳤다가 치우쳐 있다가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균형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밸런스한 거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거, 만들어가는 거, 꿈꿔가는 거,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생태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는 거 뭐가 나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마냥 좋은 말 하듯이 긍정적인 모습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죠. 왜? 전쟁과 핍박과 차별과 억압과 고통과 폭력과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 사람들 가운데 흘러 넘쳐서 서로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손을 잡아서 함께 걸어가고 이런 세상이라면은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빛이 닿으면 이 인간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린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막 누군가를 경쟁에서 밀어내려고 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랑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혹은 무엇에 이 사랑을 담그고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유례 없는 코로나라는 사태로 힘들어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죠. 왜? 뉴스와 언론과 미디어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적잖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적인 부분,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취약했고 부족했던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종교나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한 마음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규제가 세상에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지쳐하고 그러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학교와 학원 이런 일상이 완전 뒤바뀌었어요. 뭐로? 온라인이란 미디어 매체로 여러분들이 완전 바뀌었죠. 여러분들은 가정과 집안이나 건물 내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실내에서 나만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강화가 됐어요. 외부, 그러니까 뜻 타인과 나와의 시간이 연결이 되면서 살아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타인과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나만의 시간이 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강화가 되었다는 거는 이제 좀 더 많은 시간을 나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그 투자하는 시간, 공부 좋아요. 자, 공부 이외에 뭐해? 코로나 때문에 뭐 쉽게 나가지도 못해, 뭐 만나지도 못해.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점점 우리의 가까이에
뭘 자꾸 세워놔요? 이제 뭐 핸드폰은 기본으로 옵션이 되어버렸고 TV나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뭐 패드나 다양한 뭐 게임기나 전자기기들 같은 것들이 이제는 내 몸과 내 삶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무감각해져요. 무감각.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집니다. 자, 내가 왜 이 교회라는 생활에서 내 시간을 이만큼 할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제 컴플레인을 스스로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이 정도 오래 다녔으니까 나 이 정도는 알아. 그거 뭐 알지. 자, 우리는 이제 점점 착각의 늪으로 서서히 걸어가게 돼요. 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늪에 걸어가다 보면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냐? 이런 신앙,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질문하는 모습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관계야, 무슨 사이야, 무슨 상관이야? 라는 질문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강화되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간을 이제는 좀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조성이 되었는데,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물건, 세상적인 존재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마음이 다 쏠려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사님이 코로나가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어떤 위기요? 여러분,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이제는 코로나가 기점이 됐어요. 코로나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체계를 우리에게 선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이지 못하고 공동체가 개인으로 나뉘어지는 정말 당황스러운 시대가 조성이 되어버렸죠. 안 그래도 개인주의가 팽배했는데 더 개인주의가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제 남 눈치를 안 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만큼 나의 개인이 강화되고 내 욕망과 이제 나의 욕구와 나의 흥미와 그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냥 내가 이게 더 나와 맞아, 이게 내가 더 마음이 잘 가고 이게 더 재밌어, 흥미 있어, 유익이 돼, 이러면서 점점 세상적인 것에 시선을 자꾸만 머물다 보니까 전도사님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왜? 저는 여러분, 인류는 위기가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여러분, 인류 최대 질병이 뭐였었을까요? 인류 역사에 인류의 암흑기를 한번 가져왔던 세계적인 질병이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짐이 넘어? 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사병 때문에 완전 유럽이 초토화됐었던 시기가 있었죠. 자, 그때와 지금 아마 심정이 어느 정도 유사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좀 잘 케어가 되고 있지만 외국은 막 갑자기 막 우죽순 쓰러지고 실려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인류의 세대 시기는 위기가 늘 끊임없이 왔었어요. 이게 불고기 뜻이 왔어요. 흑사병이 엄청나게 인류의 대부분의 아상할 만큼 사상자를 냈는데 그게 무한하진 않았죠. 그냥 가다가 끝났잖아요. 코로나도 무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유한한 위기 속에 전도사님 기회가 충분히 된다라고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시험을 분명히 줄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 코로나라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라는 이 시험 무대가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균형을 조절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의 시간이 강화된 만큼 세상의 즐길거리와 세상의 요소들을 평소처럼 못 접하게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까요? 뭐 평소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분들의 시간이 좀 더 풍부해졌고 혼자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저는 이 시간을 단순히 위기다,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냐, 불평과 불만만 하고 막 시름시름 앓는 것보다는 어쩌면 힘겹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 내가 좀 더 긍정적이고 혹은 나를 더 발견해가고 혹은 내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되는 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고민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 시험의 무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너무 젖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신이 좀 균형 있게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유한할 것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이 쌓아둔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물질, 물건, 사물 혹은 대상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겹겹이 지금 많이 쌓여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 또한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유한할 거예요. 금방 끝이 날 겁니다. 금방 끝이 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가 언젠가 끝이 날 건데 결국 이 끝이 날 이 시기 동안에 무한하지 않는 것들로 내 삶을 자꾸 막 우겨 넣어서 내 삶의 테두리에 막 세상의 벽들을 쌓아둔다면 여러분들 유한을 뛰어넘어 무한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발판과 공간과 여유를 우리는 언제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우리가 멈춰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쏠릴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사님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사님이 생각해 볼 때 전사님도 늘 반성을 하게 돼요. 왜? 세상적인 것에 늘 마음을 두고 있거든요. 늘 세상에 재밌는 오락거리, 웹툰이면 웹툰, 영화면 영화, 만화면 만화, 게임이면 게임, 드라마면 드라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적지도 많지도 않지만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들을 종합하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성찰의 시간을 해볼 때마다 찔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폰 5분 볼 때 말씀을 5분 보는 시간 가지는 게 쉬울까요? 체감상 쉽지 않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핸드폰, 유튜브, 인스타, 재밌는 영상 2, 3분, 5분, 10분짜리죠. 금방 지나가요. 근데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팠다? 3분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10분, 20분 읽은 것 같은 체감이 몰려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은 세상에 화가닥 기울어져서 언제쯤이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균형이 맞춰져서 흘러갈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이 시기를 답답하고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한편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어쩌면 사무엘이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에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세요라는 그런 믿음의 발전과 성장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영상에 너무 집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더 집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께 더 집중이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만 가득 찬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둠을 승리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모범이 되고 또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모 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들을 나누어 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자연스럽지만 어쩌면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시간과 개인의 가치가 좀 더 집중되어지고 또 강화가 되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은 아파하고 신음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이 시기가 위기로 충분히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위기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에 집중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무게와 중심을 좀 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각성하고 다시금 성장하고 다시금 새롭게 설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과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하며 봉헌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말라져가고 감사가 점점점 감사의 소리가 줄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풍족한 은혜와 사랑과 물질에 화답하여 귀한 정성과 마음을 담아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이 세워지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중등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가 풍족히 채워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 학생들이 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광고는 오늘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들 주중에 시행을 했습니다. 아직은 뭐 좀 더 시간과 조율 이런 것들, 뭐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줌 모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전도사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줌 각 반별로 이제 점점 세워져 갈 거예요.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 그 줌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꼭 다 같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을 또 좋은 추억과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좋은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와 또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한 주 잘 지내시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들 너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치우쳐져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들어요. 개인적인 시간과 개인적인 공간과 개인적인 여건이 마련된 만큼 우리는 나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가치를 더 우선으로 높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 기준을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흥미있어 하는 것에 시간과 집중과 관심을 더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좀 더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고민하고 말씀을 평소에 안 읽었다면 이제는 좀 여러분들 시간이 생겼잖아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말하지만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있었던 여러분들의 하루를 마감하면서 혹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부분이 참 이런 부분이 좋았고 감사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지혜와 힘을 그리고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단한 기도라도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조금 얘기를 나누고 준비된 간식이 있으니까 그거 받아서 조심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라며 안녕.